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 하반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더우시죠? 예배당은 시원하지만 바깥은 찜통 더위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더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들리는 이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어쩌면은 2025년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다. 무슨 이야기죠? 내년에는 더 더울 거란 얘기예요. 후년에는 더 더울 거란 얘기. 그래서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운 여름 계절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을을 향해 익어가고 있는 곡식들이 알곡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열매를 향한 이 더운 계절의 여정이 의미 있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귀하고 귀한 의미가 있고 또 삶의 도전이 되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주전자와 물병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전자가 물을 또는 술을 가득 담고 있는데 그 물이 컵에 따라지려고 하면은 자신의 몸을 기울여야만이 물잔에 물을 따를 수 있다. 물병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줄 때까지 몸을 숙이고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 꼿꼿한 자세로는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이제 겸손의 의미를 쉽게 풀어놓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생활의 도구인 그런 주전자와 물병이지만은 이게 겸손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또 이 컵이나 잔을 생각해 보면은 물을 받아들이려면은 그 낮아지는 주전자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처해야만이 물을 담을 수 있다라고 하니 주전자나 물병이나 컵, 잔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준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어 볼 터인데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아주 깊게 들어있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본성을 또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처럼 잘 드러낸 말씀이 또 있을까? 그럴 정도로 귀한 말씀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을 소개를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닮아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오히려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겸손의 왕이 되셨는가? 자기를 비우셨다 했습니다. 본래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은 즉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소유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모든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 사상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케노시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성육신 하셨다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용어가 자신을 비웠다, 케노시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극치를 이루셨다라고 우리는 이제 신앙 고백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당신을 비우시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고 마침내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분. 예수님의 이 자기 비움은 위장된 겸손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출발하셨느냐? 케노시스, 자기 비움으로 출발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죠.
유명한 중국의 철학자인 장자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수많은 말을 남겨놓았지만은 이 비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남겨놓은 그런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천피결자, 허실생백, 길상지지, 부차부지, 시지위, 좌치, 이 문장 속에 한 표현입니다. 허실생백이라는 표현. 허실생백. 허실, 빈방이라는 방을 비운다. 생백, 빛이 난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텅 빈 마음에서 저절로 깨끗한 마음이 생긴다. 그런 뜻을 이 허실생백이라고 하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내가 내 것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마음과 생각을 비워야만이 밝은 빛이 들어올 수 있다.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마음을 비울 수 있느냐? 그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비울 수 있을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는데, 생각으로 그 마음을 이렇게 환치를 시켜보면은, 생각은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는가? 마음, 심장에서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생각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이 뇌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읽어보셨나요? 뇌를 청소해야 된다. 뇌 청소. 뇌를 어떻게 청소할까요? 뚜껑을 열어가지고 수세미로 박박 긁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를 청소한다.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시차 적응을 위해서 잠을 자야 되겠는데, 잠은 오지 않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약들을 이제 투약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는 약 가운데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약이 있죠.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 시장이 날수록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Verif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은 3년 전입니다. 2022년 멜라토닌 약물의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약 2조 1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나는데 아마 2030년 정도 되면은 그 2배 이상이 될 것이다. 4조 7천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멜라토닌을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를 해요. 그 말은 처방전이 있어야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요즘에 이제 좀 반가운 소식은 최근에 이 식물성 멜라토닌이 출시돼 가지고 일반 식품의 형태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소식까지 이제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매 환자가 우리 주변에 참 많지요. 치매 환자. 중앙치매센터의 추산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그 노인분들의 치매 유발률이 10.38%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10분 중에 1분 정도. 그런데 2050년 정도에 가보면은 6명 중에 1명꼴로 치매 환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치매가 왜 생기느냐? 그건 정확히 몰라요. 다만 치매와 관련 있는 알츠하이머 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 치매의 약 70% 정도가 알츠하이머 증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알츠하이머의 경우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뇌에 아주 과도하게 쌓여 있을 때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단백질 이름이 뭐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너무 과도하게 이 뇌 속에 쌓여 있을 때에 알츠하이머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 치매를 예방하려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우리 뇌 속에 쌓이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 속에 자꾸 축적이 되고 노폐물처럼 쌓이게 되는데 이것을 원활하게 배출하도록 도와주는 성분이 뭐냐? 멜라토닌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장사하러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단백질, 쓸데없는 그 쓰레기 같은 것이 우리 뇌에 자꾸만 쌓이는데 그것을 자꾸 배출하게 해주는 성분이 멜라토닌 성분이다. 그거죠. 우리 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구조 자체도, 기능 자체도 복잡하지만은, 그러니까 뇌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항상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고.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아무리 단순하게 생각하고 살려고 해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복잡한 작업을 온 몸을, 온 정신을 제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뇌니 이 뇌세포는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연료를 얻는 대사 과정에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불필요한 단백질 찌꺼기가 생긴다는 거죠. 뭘 자꾸 태우면 찌꺼기가 남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게 뇌에 쌓이면은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고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질환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참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는 참 신비로운 것이라 이런 쌓이고 쌓이는 것들을 청소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멜라토닌이다라고 하는 거죠. 멜라토닌이 뇌 척수액을 통해서 신경세포 사이사로 들어가 가지고 이 독성 물질을 씻어냅니다. 세척 역할을 한다는 거죠. 미국의 연구팀이 실험을 한 결과로 보면요, 이 멜라토닌 중에서도 고농도 멜라토닌을 그 쥐에게 이렇게 투입을 했더니만 림프관 내에 있는 이 단백질 쓰레기 베타 아밀로이드 배출량이 300% 이상 증가했다. 연구 결과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이죠.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라고 한 중요한 호르몬, 이것이 자꾸 방해를 받고 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으니 그게 뭐냐?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오늘 새벽까지도 이거 들여다보고 줄 긋고 지우고 그런 작업을 했는데, 아이고 나도 조만간에 알츠하이머가 가까이 왔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해요. 잠을 충분히 못 잔다. 잦은 약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멜라토닌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이죠. 멜라토닌을 잘 확보하려면 잠을 잘 자야 된다. 왜냐하면은 멜라토닌은요, 여러분들 오늘 좀 생소한 용어들을 자꾸 들으시는데 이 잠을 충분히 자고 또 햇볕을 적당하게 쐬고 하면은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도 생성이 되는데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밤이 되면은 멜라토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잘 때 뭐가 생성이 된다고? 멜라토닌이.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 그리고 햇볕을 적당하게 잘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뇌를 청소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알려드렸어요. 저 과학자도 아닌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하나, 저도 공부하면서 설교 자료로 삼은 거니까 잠을 충분히 주무십시오.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는 자지 마십시오. 네. 잠을 충분히 자고 햇볕을 잘 받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고 하면서
우리는 내 마음을 잘 비우지를 않습니다. 자기 고집이 세요. 뭔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조금도 내 것을 챙기고 손해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을 좀 비워야 되겠는데, 또 뇌를 청소하고 생각도 좀 비워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 내 마음을 비우고 좀 생각을 비우고 청소를 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빈 것을 어떻게 해주실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한 사람의 인격, 존재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욕심을 부리고 가득 채워놓았던 그 쓸데없는 것들을 비워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면의 세계를 보호해 주시고 평안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생각이 많으면 복잡한 일이잖아요. 물론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고 생각하면 말해야 되겠지만은 쓸데없는 생각들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더운 여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미국의 보스턴의 어떤 병원 정신과 연구팀이 인간 마음 상태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젊은 대학생 3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이 대학생들을 한 곳에 모으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곳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있는 그곳은 머리 위로 전류가 지나갑니다.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 증상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 결과 실제 전류가 흐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34명의 학생 중에 3분의 2 이상이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마음먹기 달렸다는 이야기죠. 마음먹기 달렸다.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주로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은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잠언 14장 30절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에서 생명이 난다고 그렇게까지 잠언에서는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는 매우 신실한 사도였지요. 완벽했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은 이 바울도 마음의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한 흔적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내면적인 고뇌와 갈등을 겪었다 하는 것이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오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웁니다. 마음이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한 사도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갈등 구조 속에
들어와 있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뭐 이것 가리고 저거 숨겨놓고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단점마저도 한 국가의 뭐 잘못된 것들도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죠.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선과 악의 갈등 구조를 가지게 되어 있다는, 원천적으로. 왜?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물려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 말을 직역을 해놓으면은 고난을 많이 겪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신 분이시다. 당신을 비우셨으면 비운 자리에 뭔가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그 빈자리에 종의 형체로 채우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채우셨다. 종이 되셨다.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한 단계 더 높은 말씀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비우면 되겠지,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비운 자리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만 됩니다. 이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말씀 중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까지 말씀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튀느니라.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거할 곳이 없어요. 자, 이전에 있던 몸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와보니까 그 집이 소재가 되고 수리되었다. 청소가 말끔하게 되어 있고 수리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빈집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자기 친구 7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 속에 거하게 되니 그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도 더 엉망이 되었더라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음을 비우는 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 것이다. 그게 해답이죠. 악을 피하는 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확신, 적극적인 선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채울 때에 어디 감히 7귀신이 더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전보다 더 심한 영적인 흑암이 우리를 덮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겸손의 왕,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채우신 분, 예수님 관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읽었는데 뭐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은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는 더 신비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읽어보면은 복음서 전체에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지만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질문과 답을 주면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자꾸 물어봐요. 찬송가 96장에 우리 교회를 설립한 민노아 선교사가 낳은 아들이 죽고 또 아들 낳는데 하루 만에 죽고 아들 낳다 병을 얻어가지고 부인도 죽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아들 둘 죽고 부인까지 죽었는데도 예수 믿으시오 하고 다닙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외국곡을 갖다가 한국 가사를 붙여놓은 게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거가 아닙니까? 복음서 전체의 질문과 답변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질문의 답의 연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성전 주변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방들이 많이 딸려 있는 사각형의 행각이죠. 거기를 거닐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일부러 둘러싸고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구세주냐? 그리스도이냐? 메시아냐? 뜸들이지 말고 직접적으로 얘기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25절부터 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미혹해 하십니까? 무슨 대중가요 가사 같지 않아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왜 우리를 미혹하느냐고. 내가 그동안 한 말과 가르친 말과 내가 한 모든 역사, 이걸 보고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모르냐? 이미 다 드러났건만 아직도 모르느냐? 왜 몰랐겠어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죠. 마음문이 안 열린 거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런 상인데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니 왕 같은 메시아를 원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 민족이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무력을 써서라도 로마를 물리치고 세계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떠들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그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엉뚱한 말이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구나. 이걸 거꾸로 말하면요, 내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양들이고 믿고 따르는 양들은 내 양입니다. 내 양.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내 양에게 나는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믿고 따라야만이 영생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데 영원한 생명이 어찌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삶이 어떻게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씀도 하시잖아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잘 연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손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 편에서도 볼 때에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이 뭔가? 맨 마지막 절 그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다.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 그게 놀라운 말씀이죠. 바로 내 양을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주신 예화 가운데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그냥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당장 계산하지 않아요? 한 마리, 그것보다 99마리가 더 귀하지 않습니까? 숫자로 보나 가치로 보나. 그런데 예수님은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정신과 가치입니다.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육신은 왜 일어났는지, 사랑과 구원과 심판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 세상과 싸워야 될 교회의 결정적인 무기는 또한 뭐가 되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답을 주신 말씀이 바로 잃은 양 한 마리에 관한 그런 비유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맹목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맹목적이다. 맹목적이다. 한자로 쓰면 맹목. 무슨 뜻이죠? 맹목,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들의 사역, 사랑, 맹목적이다. 눈먼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가장 잘 드러낸 말씀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실을 담은 사랑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마리 양을 향하는 그 진심,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은 인도에 가서, 우리는 캘커타라고 알고 있지만 인도 사람들은 꼴카타라고 부르요. 꼴카타에서 아주 그 큰 봉사 활동을 했던 마더 테레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구하라든지 병든 사람들을 돌본 20세기 성녀로 추앙을 받았죠. 많은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대하는 거 참 힘든 일이에요. 그게 다 자기한테 옮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를 만났던 힘든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와 함께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나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한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마더 테레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는 온전하게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마더 테레사의 구어 같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만. One person at a time. 한 번에 한 사람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건 뭔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마더 테레사가 그런 관점에서 남겨놓은 글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대중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한 개인을 봅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만. 그러면 당신도 나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 한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면 나는 4만 2천 명을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바다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한 방울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만큼 줄었을 것입니다. 당신도 가족도 교회도 공동체도 당장 시작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게 마더 테레사가 남겨놓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이른 양 한 마리에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게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내 양들을 한 마리도 내가 빼앗길 수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또 다시 표현해 볼까요? 나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으므로 하나님이에요. 이게 불경건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신앙의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모시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인 거예요.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내가 그렇게 성찬을 받음으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도 그러므로 하나다. 이 신앙의 자긍심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무엇하는 존재인지 소외감을 느끼고 따돌림을 느끼고 또 자괴감을 느끼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모시고 있으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사시는 것처럼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또한 성찬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참으로 자긍심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이 뜨거운 여름 계절을 승리하며 지날 수 있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